2018년도 정말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수고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한 해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가 방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수고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방향성이 있다면 그 수고가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1절 보니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저는 안 받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못 느낄 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뿐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통이고 이미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데,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을 모르면 부르심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내 안에 부르심이 있으니 앞으로 남은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 에베소서는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에를 전반부라고 부르고 뒤를 후반부라고 부르는데, 앞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성도의 할 일을 뒤에 얘기합니다. 따라서 4장부터는 앞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평했습니다. 많은 얘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론의 알파의 오메가까지를 다 얘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교회가 본질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자체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동행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했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좋아하셔서 사랑하셔서 어떤 관계를 통해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예비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아직은 부족한 영성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귀한 걸작품이다.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이런 게 왜 태어나서 잘못된 표현이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버릴 것이 없는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은 그걸 부족하다고 보는 내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지으심은, 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릇된 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선포했듯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너까지 이렇게 살아서 뭐래? 그렇게 살아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잃지 않게 싸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바로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영원히 유린되고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명,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근본을 말하고 세상 첫마디 그러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왜 배웁니까? 그 회사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왜? 이렇게 근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일하고 상관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부하는 이렇게 대하고 동료끼리 이렇게 대하고 또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고 품위서는 이렇게 쓰고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부르심에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자는 자녀를 키우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순장은 순장으로 다락방장은 다락방장으로 순원은 순원으로 각자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사단 마귀의 괴계의 미혹,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딴 건 몰라도 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이미 교만합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이 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딴 건 몰라도요, 제가 설교는 잘합니다. 설교 잘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한 목사님 방에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왜? 주일 예배 때 저를 왜 안 사십니까? 제가 자타하고 그냥 설교 달인입니다. 그건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보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평가해야 됩니다.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자녀가 좋은 아빠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요, 저가 다 아니에요. 근데 늘 저러고 다닌게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 아빠 아닌 거 알잖아. 왜 그래? 여보. 정말 그러기만 하지만 내가 다 본 게 있는데 겸손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번엔 겸손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겸손해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삶으로 남이 인정해 주는 것, 평가하는 일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라는 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참 겸손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참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겸손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 겸손은 실제로 높은 사람인데
원래 힘이 없는데, 저 힘이 없거든요. 그건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이 센 분이에요. 저는 힘에 대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가진 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 되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겸손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높은 자리를 어떤 이유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렇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든 그 누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내 힘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히 태권도 이렇게 고단자분이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덜 맞는 것이 목표이지 내가 맞는다고 누구를 때릴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유단자를 때린 분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겼어! 그럴 거예요. 그 유단자가 때렸으면 지금 그분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죠. 힘이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것,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 권세가 하늘에 이르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하나님 위해 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어려운 겸손이기 때문에 이 겸손에 따르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열왕기 하에는 기도응답 받습니다 라는 게 있고, 역대하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시편에는 배부르고 풍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잠언에는 영예롭고 존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삶은 얻어지는 무수한 열매가 있습니다. 즉, 그 겸손을 포기한 건 이 많은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양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따라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에 의해서 두 번째 품성,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품성,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단순한 부드러움, 단순히 이렇게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힘,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온유함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대한 그 개역개정 버전에 보면 이 겸손이 온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아론 미리암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 미리암 비방해요. 근데 비방하는 아론 미리암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쟤들이요 저를 비방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모세를 두둔해 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아, 참남하도다. 내가 들어쓰는 내 종을 네가 함부로 말하다니,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대화하는 자건을 너희가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세워줄 때 쓴 말씀이,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 지면에서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 온유함,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그 징계를 풀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이런 것이 온유함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비방하는 저분이 마음을 돌이켜 주여 하나로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분이 저렇게 비방하니 그분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님, 그 모든 비방을 그치고 하나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온유함, 그냥 마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의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난 예수님과 동의하기 원합니다. 동의하기 원합니다. 실제 그 말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가? 온유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거룩한 품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되는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힘들어 어려워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일로 인해 다가오는 열매들은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 열매들은 우리가 아주 평상시 바르고 고대하던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바르고 고대하던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뒤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은 부르심이라는 제목 이름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은 단순히 충성, 난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면 되지 뭐. 힘들어 어려워.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얻는 것도 없지만 순종하지 마. 아닙니다. 순종은 참된 열매를 얻는, 참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겸손과 온유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가죠. 그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는 것.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어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휘포모네, 그래서 휘포 아래 모네 머무르다, 아래에 머무르다. 인내는요 그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나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보채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요. 돌아섰는데 이게 언젠가 끝날 거다 생각하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원토록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갈등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나는 이거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갈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걸 할 거야 라는 분은 갈등이 없거나 아주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나는 어떤 경우든 나는 목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면 내가 이걸 목회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서 잠깐 할 수 있지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다른 길로 갈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아내를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교우를 사랑하든 또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정한 사람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한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아주 그 다음 결정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많은 일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 라는 분에게는 많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기는 충성하면 되지. 그분에게는 다가올 아픔과 고통이 적거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참으셨다면, 즉 이런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못된 거라 말하는 거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큰 10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만 원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너 악하다 그런 거죠. 네가 10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이 만 원 가지고 네가 누구를 핍박한다면 너는 정말 나쁜 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힘이 됩니다. 전 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높고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좀 양보해도 좀 늦게 받아도 상관이 없고 주시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라는 것과 이거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 소용없어요. 나는 차라리 구원을 모르고서라도 이걸 받고 싶어요. 그것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세상에서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건드릴 수 있는 빌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해. 누가 툭 찌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거를 좀 훔치고 싶어요. 참고 있는 거예요. 누가 툭 치면 훔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난 정직해야지 라는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슬슬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사단마귀는 저 여러분의 마음속을 살피면서 저 여러분의 빌미, 그 틈을 차에서 들어오는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질 땅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없어지지 않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으로 이미 보장받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쓸 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1박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것,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한 것을 잊게 되면 이 땅의 작은 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흔들린다는 것은 주된 원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을 지나가게 하세요. 역경을 지나가게 하세요. 왜요? 바로 이 인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품성이에요. 제가 이제 리더인데 앞에 누가 이제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눈치를 봐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 참 너는 다른 부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영원토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더 크게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참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순장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다락방자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장로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대답은 내가 부를 때까지.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 무엇을 하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을 조정하고 아무리 상황을 바꿔나와도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더 큰 결단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어차피 흔들리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흔들리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흔들리는 속에 있으면 이거 왜 이러지? 내려와봐. 괜찮네 이런 거죠. 어떤 이게 막 뺑뺑이 타는 거 있잖아요. 어지러워. 어떡하지? 어떻게 내려오면 되죠. 내려오면 안 어지러운 거죠. 근데 그 뺑뺑이 타면 어차피 어지러운 거죠. 바이크 타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돼? 내려오면 되는 거죠. 청경 열차를 타서 어떻게 하면 돼? 내려오면 되는 거죠. 무서워서 어떡해?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타고 있으면서 무서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상황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의 열매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렇게 겸손으로 온유로 인내로 한 다음에 뒤에 진짜 이게 되었다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가 나갔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사랑은 서로 용납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내가 누굴 용서를 못해요. 목사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용서는 안 돼. 내가 용서하면 정말 내 이름 바꿔야 돼. 그러면요, 앞에가 안 된 거예요. 정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척한 거죠. 겸손한 척한 거예요. 온유한 척한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그 온유, 겸손, 인내를 표방한 거예요. 그게 뭐에 드러나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앞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필요한 것이 겸손, 온유, 인내라고 말하시면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두 개 준 거예요. 하나가 사람에 대한 것, 하나가 성령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 있으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열매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 찾아가면 이런 말씀들 하세요. 제가요, 교회 좋아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난 건요, 사람 때문이에요. 정말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목사, 정말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 남편분들은 오직 아내분들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아내분들은 오직 옆집 아저씨가 아닌 남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집 아이가 훌륭하지 않고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이를 참 잘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어릴 때 받은 상처 대부분이 뭐예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너 왜? 옆에 해봐. 그 반에서 1등 안 되잖아. 너는 왜? 예,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아주 큰 상처가 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 형제를, 자기 가족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이 한 해를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다 없애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과 낭만과 불면증과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다 보냅시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 다 보내고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복되게 새롭게 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렇죠? 내년의 표가 뭐죠? 시작.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올해 40일 새벽기도 시작해서 내년 내내 성령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기쁘지만 지금 너무 좋아요. Right. 지금 너무너무 바른 길을, 좋은 길을 가고 있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과 친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거짓말장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저 먼 발쳐서 하나님 찾는다면 모순이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해야 되는 것,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옷이 없어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2018년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갑절되는 2019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표를 따라서 특별히 평택 온누리 교회 또한 모든 교우분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평택 온누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우리 모든 이에게 불게 하소서. 2019년도 성령으로 말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을 끝나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